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김창욱 교수라는 이 분께서요, 어느 날 강연에서 이런 사연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의 사연이었어요. 아이가 고1인데 얼마 전 시험에서 수학 점수 14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많은 돈을 쓰는데 이 친구가 14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학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학원에 전화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 받자마자 너무 죄송해하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 학원 선생님께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하자 이 어머니가요, 마음이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포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 이 김창욱 교수라는 이 분께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몇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알 법한 명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딱 두 종류로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있대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또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냐면 공부는 못하는 애, 하나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공부만 잘하는 애, 공부도 잘하는 애, 공부는 못하는 애, 공부도 못하는 애, 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안정될 때 어떤 종류의 친구가 가장 성공했나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최악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공부만 잘하는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는 인생. 똑똑하니까 남의 것을 뺏고 거기다 성품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는 점수로 평가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4점 받은 아들이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14점 받은 그 아들이 14점짜리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변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위를 또한 약속하셨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골리앗을 맞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소년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삶을 주목하셨고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맞서 나갑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인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삶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내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을 만한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왕감이다. 진짜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는 기준과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가 사람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 아들인 다윗을 사무엘에게 이 아버지 이새는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새는 멀리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 사무엘 앞에 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눈이 아름답고 용모도 준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겪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볼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은 아버지에게 크게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막내였고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동은 어떤 일입니까? 냄새나고요, 더러운 직업입니다. 당시 목축은요, 자급자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규모였고 여자나 소년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기대받는 자녀는요, 당시에 그 첨단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첨단 산업이 농사여서 이 주목받는, 이 기대받는 자녀들은 농사를 짓거나 관직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굳이 다윗을 부르지 않은 이유를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부모 곁에서 잔심부림이나 하고 목축을 할 정도의 인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울이 세워질 때는 그는 농부로 그려집니다. 사울은 왕으로 지명받고 소를 몰며 밭에서 일을 하게 되죠. 농업을 하려면 관계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확보되어야 하고 강우량을 예측해야 하고 각종 병충해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고대에서 이 농업은요, 최첨단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농업이 발달해야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당시에 뒤떨어진 목축업을 하는 아주 작은 자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과 달리 이 목자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큰 자로 소개되었지만 다윗은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였던 사울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였던 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본문에서는 다윗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은 사울의 때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일 잘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코앞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의 한 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갑옷은 노수로 만든 각반과 창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제가 키가 181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등치가 있어서 그렇죠. 181 정도 되는데 아마 이 골리앗의 키를 좀 환산해 보니까 3m가 넘는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큰, 저보다 1m 이상 더 큰 그 정도의 등치를 갖고 있던 골리앗이 소리를 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맞설 자가, 그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자,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3m가 넘는 거인과 이 소년이 맞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은 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군인이었다고 하고, 이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죠. 그 누가 봐도 뭐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에게 너의 존재,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죠.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말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소년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삶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삶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거나 숨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쳐 죽이고 입을 벌려서 양을 꺼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소년인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덤벼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소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 보이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듯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정말 치열한 삶이죠. 치열한 삶입니다.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낭만적인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밤이 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외로운 밤을 보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로운 삶,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을 지탱하는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다윗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SNS를 하다 보면 참 주목받고 화려한 삶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고3이었고 올해 대학생이 된 이 청년인데, 이 친구는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 언팔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지난주 중등부 특송 기억나시죠? 네, 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2만 명이 넘고 모델 일을 하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일산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였고, 이 친구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수려한 외모로 이 친구가 찬양팀을 쓰면 모든 남학생들이 얘만 보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기독교 대학을 가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추천서를 쓰고 이제 신방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이런 학과를 가려고 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델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도 해보고 좋은 경험도 했지만 때로는 죽고 싶었을 때도 참 많았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목사님, 저는 몇 년 전에 이미 안 좋은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그 친구의 그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저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친구의 담담한 말을 통해서 이 친구의 삶이 정말 심상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정말 추앙할 만한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작은 자처럼 보이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갔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제 사울이
채워준 갑옷을 입고 나가죠. 그런데 이것은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라면서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챙겨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을까요? 얼마나 하찮아 보였을까요?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는 이 갑옷도 없어가지고 손에 돌멩이를 싣고 나온 이 어설픈 이 소년을 본 다윗은 골리앗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라고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하죠.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장하게 말합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너는 칼과 창을 메고 나왔으나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골리앗에겐 칼과 창이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인데 화려하고 단단한 무기를 통해 많은 전투를 치르며 자신의 승리를 얻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강한 무기를 들고 자신의 엄청난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비되는 모습이지요. 우리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우리가 알게 되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칼과 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변 변두리의 삶을 살던 다윗은요, 이제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등장합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신이 초원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요, 이 다윗이 초원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초원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윗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영혼을 돌보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손에 돌멩이만이 들려졌을지라도 그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로 자신을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주변의 삶에만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사의 그 순간에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요, 기적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은 기적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신앙이요, 우리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의 기적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의 기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일상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요, 그 일상 속에서, 일상의 신앙 속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물맷돌을 만지고 던지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비록 돌멩이이지만 이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양들을 지켜주소서.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물맷돌이, 이 돌멩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담대함은 한순간 내에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상의 신앙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여 기뻐하는 이런 신앙과 이런 신앙의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서 멘붕한 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손에는 돌멩이만 있는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될 때 다윗처럼 자신의 치열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준비한 사람은 담대함으로 문제 앞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의 삶, 초라한 삶 같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잘것없는 돌멩이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잡은 손을 붙잡으신다면 골리앗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칼과 창이 없을지라도 일상 속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작아집니다. 너무 작아집니다. 내 믿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손에는 세상을 헤쳐나갈 강한 무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변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살고 싶으나 주변의 삶이나 낙심합니다. 다윗은 양을 맡은 자였죠. 그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충성된 그의 모습에 중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니까 진리, 성실, 진실, 정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뜻으로는요, 안정되고 안전하게 어떤 곳에 고정된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이런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충성이지 않을까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아무런 힘도 없는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는 내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힘도 없는 나를 들어쓰셔서 그 골리앗을 물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히 설 수 있었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충성과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중심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을 고백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돌멩이만이 들려져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가 없을지라도 이 물맷돌을 잡은 손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이 돌멩이를 잡은 손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분명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그것을 넘어뜨릴 이런 믿음은 기적적으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의 믿음으로, 돌멩이를 손에 잡은 이 다윗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이 돌멩이만이 들려있을지라도 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돌멩이를 잡은 손에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